음식은 우리를 해서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시기는 내가 우상에 지배하다 저는 그것을 우리들이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하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문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사용된 물건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 그것은 우상은 인간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예. 자, 우상은 뭐냐면 은이나 금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물건 것 자체라는 겁니다. 물건. 근데 이 물건이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거룩한 것이 되고, 만약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마음, 숭배하는 마음, 이것을 비하게 여기고 이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섬기면 그것이 뭔가 되면 우상의 물건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물건에 귀신이 이게 지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항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합니다. 영은 마음을 안 주면, 우리가 믿음을 안 주면, 우리 관심을 안 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있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칩니다. 악한 영을 봐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담력이 씌어지느냐, 안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고 혹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이 생기면 그러면 이건 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나쁜 것은 뭡니까? 나쁜 것은 안 보니 나아요. 괜히 쓸데없이 봐가지고 뭡니까? 늘 두려움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면 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의사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만약 우리 건사님 눈만 딱 치다가 우리 건사님 오늘 뭘 하셨구나 하는 사람이 아주 간혹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그런 의사를 얻고 싶습니까? 안 얻고 싶습니까? 왜요?
그만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 빨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검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빨간 색깔이나 검은 색깔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를 그것을 내가 통해서 그를 다시 새롭게 도와주거나 그들의 힘이 되어주거나 그를 이유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이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봐봤자 뭐합니까? 봐봤자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생각이구나. 이것은 우리나 그 사람에게 아무 신앙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이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그럴 거 아니면 못 보는 게, 안 보는 게 훨씬 낫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귀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믿는데, 하나님 섬기게 믿는데 귀신까지 두려웠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뭐가 됩니까? 기도에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해결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나 그 사람이 바깥에서 해결 못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귀신은 악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보다 능력과 몸이 떨어지고 그들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것이 귀신이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거든요. 천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을 우리를 섬기러 보낸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한 30분이나 이렇게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안 봐도 귀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쫓겨나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내가 안 봐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운 것이지 우리 가진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이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손을 이제 가까이 대는데 가까이 가자마자 통 타고 뒤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을 안 대야지. 가까이 가기만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220볼에 감는 것처럼 등격 팍 치료하면서 자기도 뒤로 나는 거예요. 내가 미는 거 아니고 손대는 거 아니고 이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육사들은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믿음으로 단지 당부하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겁내거나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귀신 봤다 그거 가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면 뭐합니까? 내가 신앙이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뭐 이제 소리 나오고 막 그러면 그 갔다 오면 애들이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인격이나 자기 삶이나 자기 어느 말이나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되면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고 그래도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요. 내 입술이 안 바뀌는데요. 내 생활이 안 바뀌는데요. 그것은 우리 우상의 재물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바치셨던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면 마음에 끄림직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양심이 상하였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고기가 싸게 나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는데 야 이건 내가 어디서 나온지 아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런데 쭉 갈때 가가지고 야 그거 그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고기 저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오늘 아침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 가서 밥을 먹든지 뭐 죽을 먹든지 먹어도 뭡니까? 아 그거 음식이라 생각하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이게 무슨 신이냐고 부처가 무슨 신이냐고 강등을 시켜버리고 그 힘을 빼버린 믿음이 가면 그가 힘을 가지지만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뭐 발로 차버렸는지 우리는 어릴 때 칠순당교 때 이 돌고치가 거의 6개가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 땀을 다 때립니다. 쫙쫙. 왜냐면 우리 돌이 떠거든. 그리고 뭐 카페에 사람들이 와서 빌고 이제 돈 이제 나누면 스님이 수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샥 수거해가지고 가져서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밥도 얻어먹고 스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 잡으러 우리는 철판 밑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다 먹기도 하고 또 도토리를 주워오기도 하고 또 돈도 가져오고 장난치고 안 그러면 자꾸 얘기하면 욕하면 똥 사버려 옵니다. 그 앞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치게 되는 거예요. 치면 그가 지배를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자 우상의 제물에 묻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느냐. 4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 그죠? 4절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야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또 때가 산에 가서 누굴 만났는데 그러니까 야 누구냐? 그러면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어디 살고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부터 물어볼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주인을 만들고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야훼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우리도 부모님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한자씩 이렇게 안 부릅니까? 자식이 돼서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하물며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이것을 모음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라고. 이 모음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는 모음이 안 됐어요. 성경의 모음은 이제 붙인 겁니다. 모음이 붙이는 이 규칙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 쭉 있으면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자음 밑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자음 밑에 모음을 안 붙여도 자음만 보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야훼는 여호와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이
사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는 뭡니까? 피조물이 아니야. 얼마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무시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그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하지 마라.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대원칙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중요하고 제 교회에서 행사하고 나면 수건을 뭐 가지고 나눠준다든지 혹은 뭐 떡을 나눠준다든지 뭐 안 그런 기념품을 나눠주면 그러면 꼭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집에 있고 뭐 어디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어요. 어떻게 줘야 될지 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쪽 사람이 상황이 달라요. 너무 그분이 편찮으시거나 혹은 뭐 이제 하면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럼 뭡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라도 아이고 집에 아픈 사람 있지 나한테 가져가.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 더 주는 건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도리에 앞딱 정해놓고 일당 안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해놨지만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게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너희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상의 음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음식은 자 8절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교제를 위해 주셨어요. 가정에 식구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는 뭐 진짜 무슨 식구자예요? 밥 식자예요. 뭘 식자예요?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그러면서 이 친분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식사를 좋은 걸 먹어야 교제가 더 깊어지느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더 사이가 좋으냐, 그렇습니까? 날마다 소고기 먹고 그러면 그 사람 집은 1년에 한 번도 안 싸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뭐예요? 음식은 뭐였습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음식이니까 몸에 건강하면 된다. 레이기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 그리고 먹어도 된다는 음식 딱 정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 음식을 먹지 마라, 국 갈라진 거 먹지 마라, 대시음질 안 하는 거 먹지 마라, 뭐 기는 거 먹지 마라, 이런 먹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내 얘기는 뭡니까? 철두철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위생입니다. 위생. 건강입니다. 그 당시에 약도 없고 그 당시에 의술도 발달이 안 돼 있고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게 아니라 그쪽 나라는 덥잖아요. 음식이 전부 다가 뭡니까? 빨리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전염병이 확 들어가지고 전체가 다 몰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빨리 붓게 하거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거나 원충이나 그런 거 너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전한 거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신 밖으로, 그러니까 동네 밖으로 내쫓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피부병인 사람, 그리고 눈병인 사람, 전염을 가진 감염병은 뭡니까? 성경에도 격리입니다. 격리해서 곧장 못 들어옵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가 격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보고, 아, 됐다, 다 나았다. 그러면 진안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음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하러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기도할 때 이제 환상으로 바구니를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탁 열어보고 그들이 어이구 이게 기는 거, 돼지고기 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야 먹으라. 아니요 못 먹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는데 또 똑같이 그런 경우가 또 생긴 거예요. 먹으라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세 번을 하나님 먹으라고 했어요. 베드로 뭐랬습니까? 우리 유대인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 하신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야 내가 먹으라는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잖아요. 내가 먹으라는데 누가 왜 안 된다느냐? 음식은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가 깨끗한 음식이고 뭐가 더러운 음식입니까? 음식이 상했으면 더러운 거죠. 네, 음식이 깨끗하고 먹을 만하면 좋은 음식이에요. 그것이 고기든 그것이 풀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신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믿음이 좋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거 뭐 그거 먹지 마라 뭐 안 그러면 뭐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술 담배 있습니다. 자, 술과 담배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성경에 술 담배 자, 술 문제. 성경에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예수님이 가나 오는 자체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뭘 만들어주십니까? 술 만들어주고 예수님 술을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그 집에 잔치집에 술은 뭐예요? 기쁨의 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술이 없는 걸 보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뭐합니까? 술만 먹으면 막 이게 막 자빠져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도 걸고 집에 가서 부수기도 하고 애들도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뭡니까?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는 위아래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니 이제 고삐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반드시 제재가 들어갑니다. 성경도 제재합니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한 9년, 10년 살았는데 제가 거기 살면서 한 번도 길거리에서 술 먹고 고안치를 못 봤습니다. 저희 도시가 60만, 70만 되는 도시거든요. 한 번도 길거리에 오줌 사람 못 봤습니다. 또 역전 뒤에 가면 이 네오나치라고 신나치주의라 해가지고 이제 우카 신고 다니면서 우카의 흰 색깔 신발끈을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주구장창 먹고 노는 사람들, 술 마시고 뭐 야구하고 거기 잠자고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가면 뭐 저거 지하철역에 노숙자예요. 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거기만 안 가면 됩니다. 우리도 거기 피해요. 신나주제는 외국인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어디서 마시냐? 자기 집에서 대부분 술집 별로 없어요.
뭐 시내 가도 훌치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조금만 뭐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고기도 먹고 뭐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런 집은 있어요. 근데 길거리 오줌 싸고 길거리 구토하고 자빠져가지고 막 자고 자거나 고함 치거나 싸우거나 뭐 싸우고 그런 일이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사람은 막 있어요. 같은 이제 유학생들이 있다 보면 술 먹고 2시간 술 먹고 그러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길거리에 가면서 고함 치고 노래 부르고 가다가 오줌 누고 가다가 토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사람을 나쁘게 한다든지 음식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뭔 그건 뭡니까? 교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부인은 뭐랍니까? 술좀 마시지 말라고 술만 먹으면 들치지 오면 그렇게 욕하고 애들 때리고 집에 있는 물건 부수니까 그 사람도 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제발 좀 마시지 말라고 그래 그만한 거예요. 담배 처음에 속여서 오니까 애 어른이 할아버지 처음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잠깐 그때는 담배 때그 조선시대 그때는 이사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배도 나빠지고 뭐 전부 뺏길 무리가 하다는 이 것을 하고 있으니까 순교가 들으면서 이것도 금지를 시켜버려요. 음식 그들에게 교제나 그들에게 신앙이나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가 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큰 행사 이렇게 있을 때 가서 뭐 저기 대통령하고 갈 때 술 안 마신다. 대통령이 술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몇 잔 줄 겁니다. 그게 참 뭐 저기 별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할 때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 그 다음에 금대하잖아요. 짠 금대하는데 몇 잔 주겠습니까? 한 잔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저기들이 이제 술집 가서 이제 마시는지 뭐 어디 가서 파티 가서 마시는데 그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면 기쁨을 줄 수 있고 교제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어요. 신앙에 해당되잖아요. 교제에 그러면 먹고 나서 싸우고 그런 겁니까? 못 마시게 해야 되죠. 먹고 나면 똑같이 옆에 와서 시비 걸면서 뭐 저기 옛날 시골벌처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마시지 말라고 절대 마시지 말라고 그래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뭡니까? 어떤 헌신되어 사람들 나시린들 하나님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시린은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 다음 뭘로 안 마십니까? 포도도 안 마십니다. 콜라도 안 마십니다. 왜요? 취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콜라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은 포도주에 포자도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음식 때문에 더 잘 믿어지고 음식 때문에 더 좋아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다 해서 못 사는 거 아니고 잘 먹는다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니까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시험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점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조심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초신자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술이 옛날에 술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저기 집사님 와가지고 야 한잔 알바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 술 끊었는데 술 끊고 바르게 살라고 교회 나왔는데 집사님 와가지고 야 한잔 알바해 그러면 뭡니까? 야 이거 세상이야 이거랑 똑같구나 그런 거예요. 마시면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네가 한 잔만 마시고 그다음에 나는 안 마실 텐다.
자기는 한 잔 먹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한 잔 먹고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시고 그러면 내 자유와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는 그걸 절제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 교제를 위해서 한 잔 마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한 잔 때문에 또 마시고 또 2차, 3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면 너 마시지 마라. 그 사람 진짜 얘기 끊이지 마라. 이것이 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발을 소개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지식이나 자유가 그들이 걸림돌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시험받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에 그런 지식이 없거든.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오늘 그 말씀에 말하니까 바울이 만일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내가 고기 먹어도 된다. 난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그것만에 시험에 들었을 거라면 아무나 나가요. 인도로 순교하러 갔습니다. 인도는 소고기 안 먹습니다. 순두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고기는 좋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소고기 쌉니다. 저희 처음에 갔을 때 삼겹살 사는데 1kg에 900원이나 600원이나 그러니까 3근이죠. 1kg에 600g 2근입니까? 거기에 너무 싼 거예요. 또 마찬가지. 저게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먹어도 되고 성경에 소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소고기는 안 먹는다. 그런 문화와 간섭과 습관이 있거든. 너희도 같이 먹지 마라. 먹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들은 여기 와가지고 소고기 먹냐? 우리 신을 숨기는 신을 잡아먹느냐? 아니 우리는 소고기 일단 음식인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전도와 그리고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도를 받아야 된다. 신자들이 저기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은 소도 잡아먹고 그걸 보니까 우리하고 영 이게 안 맞는 사람이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천정이 맡기니까 바울이 내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음식의 문제다. 우상의 음식은 아무나 되는 겁니다. 우상이 안 들렸으면 끝난 거지. 끝난 거 그냥 고기인데 그냥 먹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걸 섬긴 사람인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모든 사람이 우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매일 중요한 규칙이고 우리가 사회가 반대하면 그런 교회는 아주 지역의 생각이 됩니다. 방명이나 이런 것 문제 이런 문제가 막 이제 부닥치는데 근데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 또 우리의 그 삼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을 성도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먼저 예방하고 또 우리가 먼저 조심하고 그렇듯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이다. 하나님도 사람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걸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건보다 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 여기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시기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